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강풍을 만난 그 배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죠. 참 유라굴로 태풍이 참 대단히 큰 태풍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3번의 문제가 바울의 항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이제 나오죠.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뭐 이거를 자세히 하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만큼 또 자세히 우리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또 배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누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많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항해가 힘들다는 것을 어떤 단어로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사매자매님 준비 안 되셨어요? 지체들이 그러면 제가 말씀만 찾아볼까요? 연결되게? 예, 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잠깐 여러 각도로 보는 게 다르겠지만, 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까요? 13장에 고린도전서 여기서 형제님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제가 읽을까요? 예, 예, 읽으세요. 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말이 잘 안 나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바울 형제님과 그 동역하는 분들은 빼놓고 모든 어린아이의 신자들로 저는 보거든요. 안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말씀을 배척하고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는 것으로 계속 항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배척을 하니까 바울 형제님 마음 한생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하시죠. 네. 그 다음 준호 형제님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지금 이 항해하는 중간에 이제 나온 여러 표현들을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 네. 물론 먼저 아주 이제 직접적인 명사들, 예를 뭐 광풍, 바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그 형용사나 동사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드리자면, 이제 배가 밀려간다, 그렇죠. 쫓겨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간신히 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 가는 중에 굉장히 힘든가.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18절에 보면 심히 애쓰다가 이제 다 내버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면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진짜 이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을 당연히 맞서갈 수 없으니까 잘못해서 이제 배가 너무 무거우면 배가 이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금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는 이 험난한 과정들이 사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겪는 것에 먼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 글쎄 모든 분들께서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살면서 아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사람의 나의 노력만으로 뭔가 해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좀 인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자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상황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바깥으로부터 많은 시련이 또 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거나 또 중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면 이런 걸 옳지 않은 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치고 그들과 또 말을 하면서 쉽게 그들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그들의 그런 그 강한 아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이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정말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우리 지체분 통해서 깨달은 거 없어요? 적은 고개는 빽빽하게 다들 적으셨는데 발표를 안 하시네. 예. 이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제 방금 준호 형제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쫓겨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배가 바람에 밀렸던 이 바람은 지금 아까 유로글로니까 북동풍이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배가 지금 항해해서 지금 밀려가는 데는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바람에 밀려서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은 보면은 다 교회에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밀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기도회 가시면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예배 가시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하는 무슨 다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 가려는 그런 것이 바람이 불어서 밀려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은 그렇게 배가 이제 바람에 밀려서 가는 곳은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스르디스가 있는 그 곳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그 말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톱처럼 이렇게 뭐 들어간 데 또 나온 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배가 끼게 되면은 배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자초하는 거예요. 인생길에 있어서도 그런 스르디스를 당하면 안 되죠. 예. 뭐 오늘날 미국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펜타닐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지금 스르디스에 걸렸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파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파멸의 길에 들어갔던 자들은 또 오늘날 뭐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좋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집단들이 많죠. 혼적인 것에 막 취해가지고 전혀 생명 없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스르디스에 걸린 거 아니에요. 다 파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에 따라서 깨달아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남이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 그냥 바람에 북동풍에 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나와요. 거루라는 거는 이 일종의 나룻배예요. 나룻배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큰 배니까 큰 배가 해안에 바로 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룻배에 거루에 타고 이제 해안으로 접근해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어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거루가 배 뒤편에 있죠. 배 뒤편에 이제 따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수로 둘러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내렸다 그랬어요. 연장을 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연장은 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닷.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그런 연장이 아니라 닷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닷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항해 중에 닷을 내렸다는 거. 내려서는 안 될 때잖아요, 사실은. 방향 조절을 안 되게. 해안에 내려야 되잖아요. 도착지에 와서 닷을 내려야 되는데, 방향을 못 정해. 지금 엉뚱한 데가 닷을 내렸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어디에 가서 내가 닻을 내려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참 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닻을 잘못 내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또 항해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화물이 그냥 소화물 같은 거예요. 네, 짐이죠. 근데 짐이죠. 이런 한자를 써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람이죠. 18절에 가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참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짐보따리 다 버렸다는 것이죠. 짐보따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나의 그 자랑거리 이런 거 지금 다 짐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걸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로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는 또 뭐를 버려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지금 사실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자랑거리나 돈이나 이런 것이지만 지금 19절에 나오는 거는 사흘째 나오는 거는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배, 교회의 기구, 배의 기구라는 건 뭐를 상징을 할까? 배의 기구들이라는 건 뭘까? 교회 시스템 같은 거. 그렇죠. 교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배의 기구라는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는
참, 세상 종교 교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을 거고,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배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교회 운영법, 각 교회마다 교회 법이라는 게 있죠. 그 법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교회마다 그게 다 다른데, 어떤 목사님 65세가 되면 무조건 정년 퇴직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교회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째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그런 기구들, 각종 프로그램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각종 신학 사상을 갖다가 배우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그런 면을 따라서 가는 거,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버리면 뭘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취할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영으로 깨닫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다 배의 기구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20절에 가면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또 풍랑은 그대로 있고, 이건 진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태죠.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방향 감각을 못 잡잖아요. 해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어디에 있으면은, 지금 저 별은,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배 타는 사람들은,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알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말이다. 신앙의 길 못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다. 우리 인생길에도 많은 여러분도 이민 초기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인생 초기에 미국에 딱 26살 때 왔는데 이민 딱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방향 감각을 전혀 못 잡는, 그냥 남이 가니까, 큰 교회 가니까, 설교 좋다고 하니까 가서 설교 들으러 가고 그러는데, 그 설교도 결국은 나중에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었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사람이 싹 빠지죠. 몇 년만 들으면은 들었던 설교 똑같은 설교단 말이에요. 도무지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저 교회 설교가 좋다던데, 거기 가보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나온 지가 벌써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 이후로 나왔는데, 보면은 이 교회 갔다가 만족 못해, 저 교회 갔다가 만족,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방향, 신앙의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에 가면은 생명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21절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27절부터 사실 나오죠. 떡을 베풀어 주는 그 내용이 2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래 먹지 못했다라는 말은 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 그때에 바울이 지금
이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으면은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었는데 참 그렇게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저들의 잘못은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잘못이 뭐예요? 베닉스로 가자는 거잖아요. 좀 더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거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2절에는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23절에서 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바울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는 말하고 오직 손상이 있는 것은 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이제 바울이 육신의 생명, 혼생명 이거를 이야기했을까? 바울이 주는 자매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부활의 생명. 그렇죠. 나중에 교회는 끝나고 예. 온전히 부활하라고. 그러니까 생명에는 해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보면은 바울이 지금 함께 지금 이 배에 탔잖아요. 바울이 함께 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바울이 주는 그 생명 양식으로 다 산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주는 그 생명 양식으로 너희들의 생명은 이제는 다 살았다 할 때 그 영적인 생명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고, 그 다음에 배는 이제 손상을 입는다 그랬죠. 실제로 배는 다 이제 부서지죠.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육신은 이제 다 죽는다는 이야기. 부서지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몸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은 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4번 문제예요. 자, 4번 문제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두려워 말라. 지금 풍파 가운데서 너는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말을 안 하시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게 언약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계속 그거를 그렇죠? 향해서 간다고. 그것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23장 11절에 계속 바울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주지시켰죠. 그 다음에 19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5장 10절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지금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아 네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은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의 일을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행자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켰죠. 그 확인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옥에서 빼내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은 메시아로서 자기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육신의 일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영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그랬죠. 이게 주셨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선물로 줬다. 그럼 바울에게 선물로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대상이죠. 복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네 말을 듣고 네 생명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이렇게 나오는데, 태풍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이제 가는데, 요나의 그 풍랑과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그 풍랑 공통점이 뭐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생명을 지금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또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풍을 주시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마지막 문제. 창세기 17장 1절과 시편 26편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나라는 건데, 창세기 17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나오죠. 뭔 말이에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6편에 가면은 다윗의 그 시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시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키 포인트가 뭐예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나는 완전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6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을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무죄하다라고까지, 완전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 성경하고는 좀 뭔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나는 완전하고 나는 지금 무죄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질문이 어렵죠? 예, 사매자매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옛죄는 용서받고 교회 생활하면서는 육신의 허물들로 해서 잘못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용서하시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거를 기쁘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믿음을 보시는 거. 예. 혹시 준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냥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기서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게 그 영어로 보면은 이제 blameless, spotless 뭐 이런 거더라고요. 흠 없고 점 없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네가 흠이 없고 점 없어. 근데 사실 저희는 다 흠이 엄청 많고 점도 엄청 크잖아요. 예. 주님이 흠 없고 점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제 주님 당신이시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완전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진짜 주님께서 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전날의 허물 덮으신다고 하셨던 것,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 그럴 때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그럴 걸 믿는 것, 온전하게 믿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믿는 거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좀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완전했다 그러고 완전하였다 그러고 자기는 무죄했다는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네가 끝까지 믿고 가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게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완전하다고 했던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죠.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했어요? 자기의 후사 솔로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네 뒤를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사를 계속 왕권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자기는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도 참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완전하다는 그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영으로 깨달아 가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는 어떠한 세계가 열릴 것이며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또 어떻게 열릴 것이며 백보자 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영세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에도 시편 26편에도 나오지만 2절에 보면은
또 한 말씀이 더 있죠.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는 열심을 단련하소서.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완전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라고 나와요. 살피시고 시험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광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육체는 참 연약하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온전히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태풍 가운데서 참 바울이 고백한 그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6절에 가면은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은 무슨 섬? 멜리데 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멜리데 섬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멜리데 섬은 결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아요?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다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멜리데 섬으로 비유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런 바울이 받았던 그런 영광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의 길이 아닌가. 그런 목표도 없이 닷을 아무데나 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서 참 온전한 연단의 그 과정을 잘 견뎌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혹시 또 추가로 누가 하신 말씀 있어요? 지체들 중에? 예. 하나 베드로전서 말씀 좀 생각났었거든요. 5장 10절 이렇게 이렇게 9절째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사실 터가 이제 그냥 저는 심령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든든하게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 생각났고요. 사실은 잠깐 생각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유영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를 만나러 그냥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예배당을 여기 크게 큰 은혜교회를 잠깐 갔어요. 근데 항상 친구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30년 이상 알아온 친구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항상 나를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믿음의 멘토라고 할 정도로 저를 계속 이끌어간 친구예요. 근데 걔가 이제 신학을 했고 목사 사모도 됐고 이제 간격이 이제 많이 멀어졌긴 했지만 늘 마음에 있어서 근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은혜교회라는 곳을 일부러 가봤어요. 어떤 것을 해서 했기를 그렇게 좋은지 한번 제가 봐야 되겠다. 아주 처음 이렇게 그런 예배라는 거를 사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여자들 몇 명 앉아놓고 기도실에서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이렇게 견고한 성경,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약간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 금식에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금식에 가는 거를 뭐 7일 금식 뭐 10일 금식 얘기하는데 아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아 진짜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만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아 진짜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아 저 사람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그리고 친구한테도 할 말이 딱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놓는구나.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을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싫었거든요. 근데 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내 친구는 그렇게 신학까지 했다는 애가 여전히 주여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 뭔가를 막 구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뭔가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은혜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는 것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도 수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런 것을 갖고 오면서 예 감사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그런 성모로 느껴졌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로 충분히 그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닌가 그 말씀의 진리의 그 어떤 큰 견고한 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네. 예 갑자기 생각나서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참 그 터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예.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그럼 행주님 혹시 그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모처럼 참석해가지고 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잠에서 버터 깼는데 머리가 사실 너무 열이 올라와서 머리가 아파서 해열제를 좀 먹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날이 샜는 거 하고 봤더니 뭐 겨우 뭐 3시도 안 된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약을 먹고 들어와서 잠은 쉽게 들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 펴놓고서 이제 글을 조금 읽는데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 것 같죠. 막 글도 안 보여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서야 이거 뭐가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부터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영재님 집회할 시간이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저 피난처 찾은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오늘 마침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로마의 그 가이사 앞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말씀을 나누시게 됐네요. 그런데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노아가 방주에 정한 자들, 부정한 자들 이게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짐승들을 함께 태우고 그 짐승들 그 먹을 식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방주에 태워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굉장히 크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 중이죠. 말하자면 그때도 그 방주가 평안하게 어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평안하게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마음대로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밀리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그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방주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멜리의 섬에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그처럼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 유성권 선생님께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유성권 그 선생님도 자신의 인생, 신앙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신앙의 목표, 이런 것을 향방 없이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용계님과 갖는 이런 작은 모임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구원의 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이렇게 이르게 한 것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런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가끔 그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러죠. 금기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또 그러면 그 금기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 관한이거든 좀 벗어난 말 내용인데 그걸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유성권 선생님도 금기름 붓는지 그러면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가나안의 어떤 부족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런 자들을 오늘 내가 네 손에 붙였노니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손에 붙였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노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운항하면 안 되는 철인데 금식철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지중해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폭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한 3개월을 쉬었다가 날씨가 좋아지는 이제 그때 가야 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도 그 선장이나 그 배 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물 운송도 오고 사람 운송도 하고 하면 그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상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 재능이나 기능을 믿고 자신들이 많은 그 백기를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그 큰 바람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출발을 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통산적으로 광풍이 일던 그쪽보다는 그 배가 가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그 광풍을 피해가는 그 백길 쪽으로 광풍이 몰려오게 하셨죠. 바람이라는 건 뭐 어디에서 어디로 자꾸 몰려서 불고 옮겨 다니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알 수 있고 바울 형제님께 그 배에 탄 많은 사람의 생명을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살면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면 함께 다 죽는 것이고, 뭐 물론 요나서도 같은 내용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전도를 하러 오셨고, 뭐 사도들과 모든 증인들이 세상에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양들을 어떤 종에게 붙여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의 어떤 부족과 전쟁을 해석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고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세계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의 역할인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큰 틀의 이야기를 잘 마음에 담아주시면, 내가 오늘 이 생에 사는 것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붙여준 어떤 양들이 있을 거고,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설득을 당하는 거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좀 잘 같이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섭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 기름 이야기 중간에 내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것은, 성경에서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또 신이라고도 하죠. 성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영이다, 그런 말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금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은 명확하게 아시고 전도를 하는 데에게 활용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은 이제 바울이에요. 노아의 때는 노아이고 요나서에서는 요나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즉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신성한 성품의 영을, 거룩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의 영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고 목적이다. 내가 남은 생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감동을 받고 인이 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